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은퇴하신 뒤에 저 남한 산성에 있는 그 당시에 영락 여자 신학교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노년을 은거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교계의 젊은 목사님 몇 분이 가르침을 받고자 한 목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를 위하여 좋은 말씀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젊은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 목사님께서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이었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날 한 목사님을 찾아뵈었던 젊은 목사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의 업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신 한 목사님의 한마디는 오늘 한국교회, 아니 이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소 목사에게,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그 답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십몇 년 전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한강물에 어린 두 아들을 빠뜨려 죽이고 도망을 갔던 아버지가 붙잡혔습니다. 그때 신문을 하던 형사가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두 아들은 한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저는 차마 죽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말고, 주변 누군가가 가르쳐준 예수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19세기 말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신학의 사조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예수 찾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바트 스바이츠 박사도 역사적인 예수 찾기를 했던 신학자였습니다. 우리는 스바이츠 박사를 의사로 또 선교사로 알고 있지만 실은 그가 의사가 되기 전에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고 그리고 음악가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아프리카 땅에 가서 섬기게 되었고, 나중에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그는 신학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역사적인 예수 찾기였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찾기가 뭐냐? 성경 속에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신앙 고백적인 캐리그마도 함께 혼재되어져 있는데, 이 신앙 고백적인 캐리그마를 다 제거하고 나면 참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신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뽑아내고, 역사 속에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 참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찾는 것이 역사적인 예수 찾기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활, 각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만 진짜 예수다, 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이 신학의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참 예수 찾기를 시작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깨끗이 씻기려고 하다가 씻긴 물과 함께 예수님도 함께 버렸다.
이들은 참 예수를 추구하다가 아예 예수님을 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만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율법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들이 들으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를 절대 온전하게도 깨끗게 하기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고 구약의 제사를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구약의 짐승 제사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극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서 규정해 주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주님, 내 자신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죄악의 부분들을 덜추어냅니다. 고발하고 우리를 송사해냅니다. 그러면서 참 속죄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실체가 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가 키우지 않고 밑에 있는 종에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그냥 공부를 못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귀족들, 아주 인텔리들을 다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이들에게 학식이 있고 뛰어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이 노예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이 노예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부모에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구약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페네사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페네스라고 하는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럴 때 쓰는 가난을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 누군가 부모가 도와주고 또 누가 주변 후견인들이 도와준다면 뭐 그냥 일 안 해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여튼 희한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하루에 또 이렇게 50억을 벌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 말고 우리처럼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여기에 비해서 프토코스는 뭐냐 하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일을도 할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프토코인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프토코인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굽심거리다, 움츠러들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굽심거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열해 보이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이게 프토코스의 가난이에요. 페네스의 가난은 뭐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프토코스는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파산된 가난, 바로 그것이 프토코스의 가난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난은 페네스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토코스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가난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프토코스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참 실체로 오신 우리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루마리 책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만을 붙들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된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다들 입주하고 있는데 허물어지고 없어질 모델 하우스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성경 읽기를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통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큰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공부반을 매년 2번이나 돌리지 않습니까? 왜 할까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정말 협소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셔서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배워가고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모교의 우리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연로하게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을 성경을 읽고 설교하며 살아왔는데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전혀 낯선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늘 읽었던 말씀이었고 설교했던 내용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새롭게 살아서 당신에게 다가오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성경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두 번째가 뭐냐?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한경길 목사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신 그 젊은 목사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자신이 강의 시간에 하는 것과 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도 괜찮아요. 물론 인격적인 부분이 좋아야 되겠지만 자신의 전공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전혀 별개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홍익교회 담임 목사직을 65세에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설교의 무게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면 좋겠지만 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하고 나서 그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누구냐면 저거든요. 성도들의 눈초리 속에 너는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그런 눈초리가 보이거든요.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저를 찌르는 겁니다. 야, 소 목사, 너는 그렇게 증거해 놔놓고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무게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더 이상 이 무게감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빨리 젊은 목사에게 넘겨주자. 니도 담임 목사 한번 해봐라. 저희 부부가 가끔 하는 욕이 하나 있습니다. 니도 담임 목사 한번 해봐라. 이게 우리 부부가 하는 가장 큰 욕이에요. 부목사 때는 적당히 하면 인기 좀 끌 수 있고 좋아요. 담임 목사 돼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무게감이 엄청난 겁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끝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피스티스거든요.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믿음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가 하나님께 적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충성됨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셨던 분이셨어요. 피스티스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죗값을 묻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주시겠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예요. 그 주님의 피스티스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래서 디카이오 신에 어렵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셨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삶의 모델입니다. 기독교가 무당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무당 종교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냥 귀신을 달래고 구슬러서 나의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오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당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삶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당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추구하시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박해와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똑똑, 누구십니까? 나야, 예수야. 주님, 저희 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들어오세요.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 집 안방을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여기는 저희 부부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주님, 그냥 거실에 계십시오. 그래? 그러시더니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또 일어나시더니 아이들 방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주님,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 부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가만히 계세요. 주님께서 갑자기 주방으로 가시더니 냉장고 문을 쫙 여시는, 주님, 여기는 썩은 음식도 많고요, 청소되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주님, 그건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냉장고 문 열지 마시고 여기 좀 계세요. 그래? 근데 주님께서 자꾸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고 싶어 하시고 저기도 한번 가보시려고. 그때 주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힘들면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싸울 때 그때 오셔서 중재자가 좀 되어주시고, 내 애 새끼가 말을 안 들을 때 좀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좀 아플 때 그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좀. 그것이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 집에 오신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날 그 교회 유력한 성도님 한 분이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를 들어주시고 이 사업장을 위하여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 사업장이 술을 제조하는 양조장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갈등에 휩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또 가면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양조장이라서 축복을 해서 그 양조장이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알코올 중독자를 더 번성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개업 예배니까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하는데 술을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터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일 이 양조장 문 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장소가 술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이 성도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장을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세수를 취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공장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됩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를 기르는 무디 신학교 캠퍼스가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때로는 내 눈에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역시 사업장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유행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던 노래방을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때까지 노래방을 뭐 거의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8년 전이니까 이제 노래방이 막 생길 때예요. 노래방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곳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서 화면을 딱 켜는데 화면이 이게 이야, 이게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목사님 눈치를 보았더니 목사님도 눈이 이렇게 돌아. 그래서 제가 꺼버렸어요. 노래방 좋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오픈한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그 화면이 좀 다른 노래방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홍익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잘 믿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졌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의 끝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이 세상이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일도 많고 무너질 일도 많고 상처받고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최종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처음 이 설교를 들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함께 있었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힘이요 능력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라 격려하시고 도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요, 독일 분이신데 제롬 대성당의 신부님께서 이분에게 자신의 그 성당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성당에서 그림값을 아주 조금 주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페피타라고 하는 젊은 여자 집시를 모델로 해서 세속적인 그림, 아마 누드화였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페피타라고 하는 이 어린 그 젊은 집시가 이제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와 있다가 쉬는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대생만 하고 밑그림만 그려진 채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건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집시가 스탠버그에게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어요. 귀찮았지만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고 이런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집시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해하던 이 스탠버그가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집시 여인의 눈을 반짝 뜨면서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까? 금세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불쑥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분을 선생님은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한마디에 스탠버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그림값으로 흥정하고 있었다니. 며칠 동안 깊은 묵상에 잠긴 후에야 스탠버그는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된 뒤에 그림값을 받지 않고 성전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림이 완성된 뒤에 그 아래에다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이 그림은요,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끼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젊은 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이 제롬 대성당에 들어가서 스탠버그의 이 십자가 그림을 보게 돼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한참 바라보다가 진젠도르프는 하나의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 내 인생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어떤 사회였느냐? 천주교 이후에서 개신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마르틴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떤 날은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 쳐들어와서 수백 명이 하루에 죽어가는, 그리고 그 엄청난 광풍이 그 도시를 휩쓸면서 수천 명이 죽는 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체코 지역이죠, 보헤미아 지역이라 불려지는 이 체코 지역에서 수많은 개신교 교도들이 신앙을 지켜가다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 독일 국경을 넘어서 지금 독일의 이 동쪽 지역, 그쪽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진젠도르프 백장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헤렌후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집을 짓고 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젠도르프 백장을 중심으로 한 모라비안 공동체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24시간 기도 운동이 무려 얼마 동안 지속되어졌느냐? 1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1분도 쉬지 않고 2명씩 조를 짜서 계속 기도 운동을 일으켜 갔던 것이죠. 그것이 유럽에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이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자가 바로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는 목사였고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나면서 또 헤린훗을 방문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고 영국을 영적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드려야 할까요?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우리 교단 총회가 마쳐졌는데요, 총회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용 교수님께서 제22대 총장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총장님께서 제게 장문의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몇 년 동안 우리 교단이 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아드님에게 그 담임 목사직을 승계해 주는 문제로 인하여서 교단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한국교회가 엄청난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장신대 학생들이 결사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데모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밑빈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세력들이 신학교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모든 재정도 다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 우리 총장님이 연임이 되어야 되는데 연임이 못 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신대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은용 교수님께서 총장 대리 역할을 하시고 이번 봄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총장 서리로 이제 선출이 되었어요. 그러나 교단 전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일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내온 이 문자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손 목사님, 기도하고 도와주셔서 이번 장신대 22대 총장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귀한 격려와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달려올 수 있었을는지 마음 담고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쳤지만 때론 너무 힘이 들어 내 속에 감사가 많이 약해졌음을 이 새벽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채플에서 학생들과 기도하며 숨죽여가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서 감사해서. 무엇보다 끝없이 쫓아오면서 죽을 듯 달려드는 사람들, 턱 앞에까지 칼을 겨누는 사람들,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힘들어 울 때 불말과 불병거 말씀을 주셨지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회 당일 깨달았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그 자리에서 참담해야 할 저를 오히려 염려하시던 분들, 그쪽에 눈길도 두지 않으시던 분들,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던 분들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장님은 이런 기도문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 땅 광나루 언덕에 찾아오셔서 장신 공동체가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 담비로 땅을 장식하시고 하늘 생수로 이 캠퍼스를 채우소서. 밀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듯 복음과 비전으로 이 동산을 덮으소서. 저들에게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즐거운 노랫소리로 그치지 않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되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소망 가운데 다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저희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의 주로 찾아오시는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홍익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홍익교회를 이 도시와 민족교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고 다시 새로운 영적 물줄기를 흘러보내는 축복된 교회로, 또 축복된 공동체와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